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인내 아이콘으로 늘 회자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본이 되지만 그의 인생처럼은 되고 싶지 않은 가깝지만 먼 당신, 또 좋지만 부담스러운 인물, 우리 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욥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고난의 스케일, 그리고 또 천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보고 있자면 마치 이게 신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성경 속 이야기는 맞지만 실화는 아닌 그저 교훈을 주기 위해 오래전부터 유대 문화에서 내려오는 구전동화 같은 이야기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며 성경의 여러 인물과 함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선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 욥을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이 노아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취급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그 당시 고난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이긴 모범적인 신앙의 인물로서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욥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욥이 단순히 신화적인 인물로 여겨졌더라면은 그냥 구전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들로 알고 있었더라면은 실제로 고난에 처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욥의 사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져 오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욥이 실제했었고 욥의 고난도 사실이었으며 욥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복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 그러나 사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리고 성경조차도 우리가 욥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1장, 2장 읽다가 쭉 건너뛰어서 42장으로 훌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야기는 이 어렵고 지루한 논박 이야기들 때문에 잘 읽혀지지 않았던 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와 그 세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장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에서 욥을 소개하는데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악을 멀리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지금 욥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악을 멀리한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욥이 악을 가장 멀리한, 욥만큼 멀리한 사람이 없다는 건 가장 멀리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악을 가장 멀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말이랑도 비슷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하나님 편에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욥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욥이 진짜 내 찐팬이야. 완전 나랑 마음이 딱 맞는, 나랑 가까이 있는, 너랑은 절대 엮일 수 없는, 너랑 가장 멀리 있으면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욥이야라고 지금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 때문인지 욥은 많은 부유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남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런지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아주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이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점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단의 말처럼 욥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어떻습니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거나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재물에 욕심이 생겨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재물을 오히려 탐하여 더 도로 뺏어가고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그래서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 우리 일반적인 그런 부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욥은 이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만큼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이다,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참 믿음을 소유한 성숙한 신앙인이 바로 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4절 5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정말 욥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성실하게 키우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워보셨겠지만은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반인의 자녀들도 쉽지 않은데 특히나 고위층의 자녀들, 재벌들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라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벌들은 환경부터가 좀 달라요. 어려서부터 집에서 일한 집사, 또 가정부 등 수많은 종업원들을 상대하면서 늘 사람을 아래 두는 것에 익숙하게 자라옵니다. 그래서 교만함과 거만함이 늘 몸에 배어 있죠. 이 욥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그 농사짓고 또 양 가축들을 키우는 그 밑에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욥의 자녀들에게 순복하며 절하며 그들을 섬겼겠지요. 이런 것들을 대접을 받다 보면은 이 자녀들이 마냥 그 순수하게 자라기라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욥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교육의 문제가 단순히 부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본을 부여야 하는 직분자의 경우 이 자녀들이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방황하는 것을 많이 보죠.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단순히 교회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인해서 일부러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범죄자가 되거나 때로는 사회에 적응을 못하여서 불편을 주는 그런 아이로 자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아주 바르게 최선을 다해 키워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자녀들은 이 부모,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부모의 수고가 없이 자녀가 그냥 자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래서 욥은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정말로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욥은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욥의 이야기는 이 모든 현실의 배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의 영향력이 분명 존재하며 그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선택되는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육체를 가진 우리는 알기 어렵지만은 그것이 매우 신비롭고 초월적인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보진 않았지만 분명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의 배경에 하나님과 사단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을 두루다닌 이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사단은 이렇게 반박하죠.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 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이 사단의 생각에는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복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승부욕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의 중심까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욥을 시험하기도 좋다고 허락하십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어찌 보면은 이 장면이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사실 욥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을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 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욥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어떤 고난도 다 허용해 버리신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조금만 더 연약했더라면, 하나님이 욥의 중심을 보셨을 때 뭔가 불안한 요소가 조금만이라도 보였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시련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의 미련한 지혜로는 너무 억울하고 이 사건이 불공평해 보이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관찰하고 거기서 모든 삶의 원인과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너머에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토록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함으로 생겨난 이 결과에 대해서 집중해요. 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으면은 하나님 날 또 자랑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고난 닥치지 않을까? 하나님, 저 그 정도 아니에요. 제발 저 자랑하지 마세요. 왜 굳이 욥을 그렇게 자랑해가지고? 그래서 생겨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랑이 잠깐 한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잠깐 인정 좀만 참으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인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점과 같은 거예요. 영원에서 보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라면은 사실 이 점과 같은 100년의 인생쯤 전부 들여도 전부 아깝지 않다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일 것입니다. 이 논리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이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도 여전히 불행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 질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의 고난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아서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하여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이 이 현실 세계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진짜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움을 잘 하려면은 이 사단의 존재를 잘 인식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사단이 주로 하는 일,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때로는 유지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욥의 친구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욥을 넘어뜨립니다. 사단은 욥의 소유물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벌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욥의 일꾼들이 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 욥의 소유물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갈대 사람들이 새떼로 이루어서 이 낙타들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이 이 온 형제들을 잔치에 초대하여서 같이 이 잔치를 할 때 갑작스럽게 큰 태풍이 불어와서 욥의 모든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사단은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욥의 주변을 하나씩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장면에서 사단은 한 번도 직접 나타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타난 대신에 스바 사람이 그랬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큰 태풍이 불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적으로만 본다면은 분명 사단의 존재가 감지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과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이 고난의 배경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논의는 둘째 치더라도 욥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은 이게 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한다면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혹여나 사단이 장난치는 것은 아닐까라고 잠깐이라도 의심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눈치조차 채지 못할 정도로 사단은 이 고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미리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 정체를 전혀 알아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배후 역사하는 사단의 활동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이 욥의 고난을 이 현실 세계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현실 세계의 관점으로만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욥이 고난을 왜 받을까? 혹시 욥의 행동에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이 항상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는 것만은 아니죠. 악을 행하지만 복을 받고 선을 행하지만 고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재물과 자녀와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대단한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자신의 고난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말처럼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는 또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은 확신했어요. 본인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고난이 있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만큼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과 이 사단의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도 욥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찢는 행위는 극한 슬픔의 표시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에는 보통 옷을 찢으면 어떻습니까?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옷을 찢죠. 왜냐하면은 서로 감정이 폭발해서 부딪힐 때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옷을 팍 찢죠. 왜 찢어요? 나 화났다. 나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찢으면 뭐가 나와요? 근육이 나오고 이제 뭐 문신이 나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너 죽일 수 있어. 너 가만 안 둬. 건들지 마. 뭐 이런 의미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부끄러움,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너무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대부분 가난하였고 이 옷 한 벌로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옷은 재산이며
자신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과 부끄러움,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옷을 찢는 거죠. 욥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큰 슬픔에 잠겨서 옷을 찢었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데 이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슬픈 거예요. 왜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너무 큰 슬픔에 견디지 못하여 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찢고 슬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욥은 결코 자신에게 고난을 안겨준 이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 또는 이 자연재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것 뿐이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모두 지켜본 사단은 이 하나님과 그분의 자랑이었던 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불어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소유물이나 자녀들과 같은 외적인 복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은 욥은 그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견뎠을 뿐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대적했던 그분의 반대 입장에 섰던 그 사단에게 지금 인정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역대 최고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인정한 사건은 어찌 보면 온 우주 만물 모든 세계관을 통틀어서 정말 위대한 사건임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죠. 알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이 세계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조금이나마 느끼고 볼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과 방향이 얼마나 바뀌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믿음의 행보 하나하나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감탄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고 느낄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들이나 물질적인 복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이 고백이 늘 우리 삶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 세계의 영향력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와 가장 큰 인과 응보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늘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살고 있음을 생각하고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묻고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여 영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님께 묻고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2024년 다음 세대의 희망을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픈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의 영과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